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반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19년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정말 숨가쁘게 정말 바쁘게 그렇게 지내오신 줄 압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근근히 자신의 삶만, 자신의 인생만 지켜나오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반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장군이었는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병은 누구나 걸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끝까지 순종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궁극적으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산타클로스가 해결하겠습니까? 아니면 루돌프 사슴코가 해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액션을 보여주신, 행동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행동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으로 승리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에게는 액션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액션이 아니라 리액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하신 것을 우리는 반응하면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14대 대통령이 누구냐? 프랭클린 피어스라는 대통령입니다. 알지 못하죠. 여러분들 모르시죠? 왜냐?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대 최악의 5명의 대통령을 뽑으라면 꼭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프랭클린 피어스라는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남북전쟁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대통령을 취임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아들이 열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역경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던지 대통령 취임식에 아내가, 그러니까 영부인이죠,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2년 동안이나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붙어졌습니다. 백악관의 그림자라는 이런 우울한 별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피어스 대통령도 취임식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은 신앙사회였습니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미국 사회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이 대통령 부부는 끝까지 죽은 아들의 이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어스 대통령은 인생 말년에 우울증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경을 대하는 무엇이 안 좋았습니까? 반응이 안 좋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반응이 안 좋으니까 인생을 망치게 된 겁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 이 여인은 생후 6개월 만에 심한 감기에 걸립니다. 이 감기에 걸리면은 귀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시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돌팔이 의사를 만났습니다. 이 돌팔이 의사가 눈에다가 겨자즙을 넣으면은 감기가 낫는다고. 그래서 눈에다가 겨자즙을 넣었더니 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역경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역경이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무엇이 좋았는가?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후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평생에 9천여 개의 그 작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작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부르시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도 그렇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이런 고백의 찬송시를 참 많이 짓게 됩니다. 이 여인의 찬송으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곤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14대 대통령을 지낸 이 피어스나 그리고 이 크로스비, 똑같은 역경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달랐습니까? 반응이 달랐던 것이죠. 그 반응이 달라지니까 인생의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대할 때 귀찮아도 좀 이렇게 아멘으로 반응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12월 달은 전 세계적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반응이 다 제각각입니다. 반응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반응이 그들에게 끼친 영향은 작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헤롯 왕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이 헤롯 왕은 살인자의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우리 앞에도 말씀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 우리 다 함께 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 왕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는가?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알고 있었지만 아기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을 경배한다거나 그분을 높여드린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여러분들 아시듯 어떤 정책을 핍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우리 앞에도 말씀 있는데 우리 16절 여러분들 성경 마태복음 2장 16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여러분들, 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 탄생할 그 시점을 기준하여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성동구 지금 검색해서 2살 미만의 아이가 있으면 다 죽이라. 그런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이 헤롯은 그분을 경배하거나 송축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런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헤롯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은 그 살인자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할 때 이 크리스마스를 보통 사랑의 계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사랑의 계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크리스마스 때는 평소보다도 선물도 많이 주고받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가장 첫 번째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들 용서가 되지 않고서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이꼴 용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필요한데,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친절함으로 대해주는 것. 두 번째로는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남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게 에베소서 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씩 여러분들 살펴보면 첫 번째가, 여러분들 용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친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친절함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는요, 겉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게, 이렇게 말만 하고 막 째려보고 뭐 인상 쓰고, 여러분들 그러면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억지로라도 친절을 베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가 됩니다. 겉으로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TV를 보실 때도 웃기지도 않는 내용인데, 그곳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이 웃으면 우리도 같이 덩달아 웃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하면 여러분들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멘도 억지로 하다 보면은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도 억지로 하다 보면은 용서의 첫 발을 띄게 되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그 이제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용서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용서의 꽃.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좀 긴데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내가 그런 말을 하는데 진짜로 용서가 안 됩니다. 진짜로 용서가 안 돼요. 당신을 미워하니 그 미움이 나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파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직접 나설 용기가 없어서 당신에게 꽃다발을 보내드립니다. 그게 내용이에요. 근데 이 시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상대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준다고요? 선물을 준다고요. 선물.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을 좀 많이 주셔야 돼요. 초콜릿도 선물해 주시고, 뭐 이렇게 스카프도 선물해 주시고, 그게 용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친절은요, 베풀면 용서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선물해 주세요.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선물해 주세요. 두 번째로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친절은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행동이지만 이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은 내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보듬어 주는 것, 그 감정적으로 공감해주고 심리적 공감을 갖는 것. 여러분들 사람은요, 누구나 어느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 여러분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 감정만 중요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가 이해한다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 해서 무슨 단어가 등장하는가? 이해한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야 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좀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눈빛으로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과 시부모님,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는 눈빛으로 보셔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1961년 그 나치 잔당을 소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돌프 히틀러는 아시지만 그 2인자, 3인자라고 이야기하는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돌프 아이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이 유태인들이 그 600만 명이 학살될 때 그 가스실에서 학살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스실 책임자가 바로 이 아돌프 아이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숨어 지내다가 이태리에서 숨어 지내고 또 이렇게 아르헨티나에서 숨어 지내다가 이제 붙잡혔습니다. 결국은 붙잡혔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판 가운데 재판을 진행할 때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인 가운데 여러 유대인들이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여이엘 디무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 검사가 이 유대인 디무르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스실 책임자였느냐? 이 아돌프 아이만이 그 사람이 맞느냐? 똑바로 봐달라고, 좀 자세히 봐주고 증인이 좀 되어달라고. 근데 이 유대인 디무르가 이 아돌프 아이만을 보고 나서는 기절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절한 디무르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그때의 악몽이 떠올라가지고 그때의 고통과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기절해버렸구나,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유대인 디무르가 깨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기절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디무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흐느끼면서 이야기하는데, 나의 동족 유대인을 죽인 이 아돌프 아이만, 나는 그 사람이 핏기가 하나도 없고 마치 독사와 같이 그런 잔악한 그런 사람일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 아돌프 아이만은 내가 자세히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마치 자기 동네 아저씨와 같다고, 너무 평범하다고, 언제든지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리고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도 이 아이명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특파원으로 보도했던 그 기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악의 보편성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악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선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도 다 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디무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그 사람 모습 속에 나의 모습도 있다고. 나의 모습 속에 그 사람의 모습도 있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나는 용서한다고. 물론 유대인 그 한 사람은 용서했지만 결국 이 아돌프 아이만은 법적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요, 이 헤롯 왕에게는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친절함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이 성탄의 시즌에 오히려 무엇하게 됩니까? 그를 죽이는, 상대를 죽이는 살인자의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미운 사람 있으십니까?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헤롯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성탄 시절에 여러분들 더 친절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살인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반응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여관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누가복음 2장 7절, 우리 앞에도 말씀 있죠. 누가복음 2장 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상황 연출되어졌는데 다른 시각에서 본 말씀이 누가복음 2장입니다. 헤롯 왕이 그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겠노라, 그렇게 명령하고 또 때마침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왜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셨는가?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유대 지역까지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적령을 명령한 겁니다. 호적을 다시금 갱신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의 고향 이 베들레헴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의 부모님만 간 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다 이 베들레헴에 사람이 엄청 많아진 것입니다. 여관에 방을 잡으려고 두드렸어도 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삭이 되었습니다. 산딸이 되어서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몸무게 50kg였던 여성이 이제 아기를 임신해서 60kg가 된 겁니다. 그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간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도 호족을 정리하러 왔기 때문에 여관에 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있죠. 이 요셉이 여관 주인에게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우리 아내가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막 나오려고 합니다. 빈방이 없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해도 이 여관 주인은 방이 없다고 거절합니다. 방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없이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누이게 됩니까? 구육간, 마구간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출산된 예수님, 이 태어난 예수님을 데리고 동물 먹이통에 누인 것이죠. 여물통에 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여관 주인의 반응이 어땠는가?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요청해도 방이 없다고 거절하는 반응을 이 여관 주인이 보여줍니다. 예전에 지금도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개그맨 가운데 그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개그맨인데 이문재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의 이제 이름 가지고 그런 개그를 많이 하는데 이런 일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유치원 시절쯤 된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다가 집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캄캄한 밤이 됐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가족들이 막 찾다가 혹시나 하고 이 며느리가 이제 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그 집으로 전화를 걸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머니, 지금 집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니 문제 없는데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문제 없는 게 문제죠. 문제 없는 게 문제고 문제가 있어야 그게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언어 유희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관에 빈 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호텔 가보면 방이 꽉 차면 노 베이컨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 없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여관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관 주인은요, 직업이 방을 빌려주는 겁니다. 30개의 방이 있으면, 50개의 방이 있으면 그걸 다 빌려주면 만실이 되면 여러분들 누구 입장에선 좋겠습니까? 주인 입장에선 좋겠죠. 기쁘고 뿌듯하겠죠. 장사가 잘 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착각하는 것인데 내 인생의 no vacancy. 연말이 되면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는 갈 곳도 많고 불러주는 곳도 많고 송년 모임도 많고 그래서 나는 너무나 바빠. 근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성공했다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빗대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게 뭐 굉장히 좋은 인사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바빠야, 나에게 빈방이 없어야 우리는 그게 성공이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요, 여관 주인은 빈방이 없다고 만삭된 마리아와 요셉을 거절합니다. 여관 주인의 반응은 거절하는 반응을 보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여관 주인의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해요. 예수님을 모실 만한 심리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성공한 게 아니라고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성공했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 여관 주인이요, 마리아를 향해서 지금 객실이 모두 만실이지만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방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 이곳을 사용하세요. 만약에 그곳에서 예수님 출산되어졌다면, 예수님 태어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장소, 그 여관은 영광스럽게 그 여관이 전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관 주인의 그 기업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 여관은 호텔로 객실이
1000개, 뭐 그 이상 되는 뭐 그런 호텔로 뭐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은요, 뭐든지 스토리화 시키면 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으면요, 인기가 많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식당에 뭐 백종원이가 다녀갔다, 맛있다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식당은 뭐 불티나게 장사가 잘 되겠죠. 이야기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만약에 이 여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호텔 스토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돈을 더 내고서라도 예수님 탄생하신 곳 나도 그곳에서 한번 잠을 잡아야지. 근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뭐 성지순례 가면 저는 그 호텔을 꼭 찾아갈 것입니다. 돈을 더 내서라도.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여관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했어요. 방 없습니다. 방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거 자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 인생에 빈 방이 없는 것들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 내가 얼마나 뭐 분주하게 다니는지 몰라? 나는 빈 시간이 없고 빈 스케줄이 없어. 나를 만나려면 뭐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돼. 여러분들 그게 자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야기 하잖아요. 이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뜻하고 마스는 미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 때 바쁘다고, 빈방이 없다고, 그 예배 빠지고, 가족 모임이 있어서 바쁘다고, 영화 보러 가야 돼서 바쁘다고, 놀이동산 가야 돼서 바쁘다고, 그 예배를 빠지는 것. 여러분들 보세요. 여관 주인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여관 주인은 노 베이컨시, 빈방 없습니다. 그것을 자랑했는데 그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빈방 없다고 그것을 자랑하십니까? 아닙니다. 1893년 필라델피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세계적 박람회가 열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죠. 근데 때마침 또 폭우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모든 여관들이 꽉꽉 차버린 거죠. 그러다가 어떤 노부부가 차를 몰고 가다가 폭우가 너무나도 심해지고 해가지고 여관 앞에 차를 세우고 이제 방을 얻기 위해서 종업원을 찾아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빈 방이 있습니까? 노부부가 물어봤더니 뭐 없지요. 종업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지역에 큰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빈 방이 없습니다. 또 노부부가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그러면 근처 다른 호텔에 또 빈 방이 있을까요? 종업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른 쪽도 거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약하지 않으면 거의 방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폭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낙심한 노부부, 실망한 이 노부부에게 이 종업원이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괜찮으시다면은 제가 사용하는 방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이 있는데 누추하지만 여기를 사용하시겠다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갈 곳이 없는데 막 폭우가 몰아치는데 그 노부부가 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그 방을 이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제 하룻밤 잘 자고 이제 다음날 체크아웃 해야 되죠. 이 노부부가 객실을 나오면서 이 종업원에게 객실 사용료, 기존 사용료보다 3배를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하는 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이곳은 객실이 아니기 때문에 객실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지난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날아드는 거예요. 편지를 열어보니까 뉴욕행 비행기 티켓이 있습니다. 이 종업원에게 그 2년 전 도움을 받았던 이 노부부가 비행기 티켓과 함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왜 2년 만에 편지를 보냈느냐? 이 노부부가요, 이 종업원을 위해서 뉴욕에다가 호텔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뉴욕에 와가지고 이 호텔을 좀 운영해 달라고, 종업원이 아니라 총 지배인이 되어 달라고. 여러분들 뉴욕 맨하탄에 가보면요, 이제 이런 호텔이 있어요. 우리 중에 묵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윌도프 아스토리아라는 그런 호텔입니다. 아침 조식만 해도 170불. 그 정도, 아침 밥값이 그 정도 되니까 뭐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조지 볼트라는 노인이 이 종업원에게, 그 자신에게 방을 빌려주었던 이 종업원에게 이 호텔 전체, 그 지배인으로, 총 지배인으로 맡겨버린 겁니다. 그럼 놀라운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7절에 등장하는 이 여관 주인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방을 내어드렸으면 어떤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근데 이 여관 주인은 당당한 노 베이컨시, 빈방이 없습니다. 뭐 아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우리 여관이 이렇게 잘 나가는 여관입니다. 근데 그게 자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리십니까? 선교 가자고 해도 목사님 저는 빈방이 없습니다. 전도하자고 해도 나는 빈 시간이 없습니다. 봉사하자고 해도 나는 스케줄이 꽉꽉 채워져 있어서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빈방이 없다고 여러분들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사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빈방을 남겨두는 겁니다. 나의 방까지도 오히려 내어드리는,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풋이 있으면 그것을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빈방을 남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탄 시즌이 되면 남을 도울 만한 구제비, 그 정도는 여러분들 이렇게 가계부 이런 데 하실 때 그 정도는 남겨두는 겁니다. 성교비도 마찬가지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그 빈방을 남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그냥 하나님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24일에 저희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그 서울역에서 사역하는 동자동 교회라고 작은 자 교회인데 노숙인들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그 사역지를 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부하시고 또 이렇게 헌물해 주신 겨울 옷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리고 또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위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빈방을 내어드리는 심정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시즌, 이 탄생의 시즌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상대를 여전히 미워하고 나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이 헤롯 왕과 같이 살인자의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이 여관 주인과 같이 노 베이컨 씨 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나 빈방 없습니다, 거절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의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대접함의 반응, 그리고 내어드림의 반응을 보일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 아름다운 이 영적인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반응을 보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